아, 제가 그 룻기 3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오늘 저녁에 재직회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미처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7시 반까지 마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 20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룻기 3장 11절부터 18절을 하려면 아마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시간으로 제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오셨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요. 오늘은 대신 잠언 19장 21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을 하고 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본문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 자막을 그대로 놔두시면 여기 서로 대조되는 두 문구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의 마음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뜻입니다. 자,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결국에는 여호와의 뜻으로 완전히 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 보듯이 사람의 마음과 여호와의 뜻이 서로 대조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 사람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바를 계획을 세우고 옮기고자 하지요. 저도 이제 선목교회에 와서 은 5개월째가 되어 갑니다. 이제 곧 다음 주 주일이 되면 또 위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5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많은 계획을 하고 있겠습니까? 또 2024년도는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선목교회를 어떻게 목회할까? 목회 계획을 왜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12월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 12월이 끝나면 연말이 되면 내년도를 계획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의 생각들이 참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초가 되면 다들 스케줄에 계획들을 쫙 세우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 학교에서 숙제가 방학 때 하루 이렇게 일과표 스케줄을 동그라미 크게 그려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화살 이렇게 막 줄 꺼가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잠자기, 뭐 일어나기, 운동하기, 공부하기 이런 식으로 썼던 것이 있어요. 근데요, 그거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지켜보셨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이처럼 사람들은 많은 생각들을,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다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들은 좋은 집이나 좋은 직장을 얻게 해달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하는데요,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겠다 이런 거는 잘 준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조건의 사람 만나고 싶어요. 뭐 조건 있잖아요. 학벌은 어떻고 또 어떤 경제력을 갖고 있고 어느 직장 다니고. 근데 딱 보면 나는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좋은 부모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 자녀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막상 보면 내 자신은 좋은 부모가 아니야.
저도 마찬가지겠죠. 선목교회 이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제 자신을 보면 너무 부족해요. 제가 그런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설 수 있을 만큼의 선하고 아름답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죄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는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내년에는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요, 변화되기를 원하는 분도 있지만 막상 나 자신은 변화에 대해서 수동적이고 폐쇄적이고 그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변화가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성경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어떤 사람이 어느 도시에 가서 장사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지점을 잘 정하면 사람이 많이 붐비니까 오늘 매출이 어떻게 됐겠다, 그런 나름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모든 계획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14절의 말씀을 잊고 살아요. 그 14절이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갖고 있는데 막상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내일을 한 칸 그 사이를 띄워보세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 일이 아닌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고 우리 생명이 정말 무한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막상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또 우리의 능력도 한계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몇 년을 살아보니까요, 열심히 아침 일찍부터 늦은 시간까지 일터로 나가서 일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봐요.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수성가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정말 좋은 그런 잔디가 쫙 있고 그런 집에서 살아요. 제가 미국 가보면요, 우리 나라에 사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파트 좋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거실로 들어가는데요,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게이트 문을 쫙 열고 하면 한 몇 분간 차가 계속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또 들어가 보면요, 그 집이 한 3층짜리나 2층짜리 집인데 지하로 내려가 보는 거예요. 지하에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당에 수영장이 있는 집도 있고 나무가 몇 그루씩 이렇게 있고 그 잔디가 쫙 깔려 있고, 저는 그런 집들을 수없이 신방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나 이렇게 좋은 아파트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내 집 마련해서 좋은 그런 저택에서 사는데 병 들어보세요. 암 걸려보세요. 미국은 특별히 보험료가 비싸거든요. 한순간 무너져요. 그 빚 갚는다고, 병원비 낸다고 다 그냥 점점 살림을 줄여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인생이 처음에는 뭔가 크게 만들어 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되면 결국 노인들이 그런 자그마한 집에 가서 살림 다 정리하고 부부가 살아요. 인생이 크게 하다가 결국은 작게 살아요. 우리도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 되면 많은 책들도 이제 버려야 되고, 그동안 내가 쌓아놓았던 것도 이제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거 없이 그냥 쌓아놓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단계가 온다는 것이죠. 여름 휴가도 한번 보세요. 여름 휴가가 점점 가까이 오면 아마 여러분들 부푼 생각에 몇 달 전부터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은 아마 여행 티켓도 마련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예를 들어 동남아 몇 개국 이렇게 여행 다니고 오겠다. 그리고 가서 어디에서 숙소할 건지 전부 다 여기서 온라인으로 다 예약을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당장 그 날이 왔는데 태풍이 올라옵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비행기가 안 뜨네.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도 그것이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행을 취소하거나 아니면 미뤄야 되죠. 그러면 또 취소하면 그만큼 또 페널티를 묻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또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내가 계획했던 바가 안 되는 것 같고 길이 안 열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큰 그림, 거기에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의 20여일간 간증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그때 당장은 실패요, 그때 당장은 고통이요, 그때 당장은 정말 안타까움이었으나 그러나 지내보고 보니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이래서 그때 실패하게 하셨고 이래서 내가 그때 잠시 멈추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살이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고통을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뭐든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도 하고 고통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가 망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영원토록 그냥 실패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가 그 자녀가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길어지는 것을 영원히 너는 그렇게 살아라고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의 자녀의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렵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며 또한 가장 좋은 길을 예배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마음과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많은 계획을 마음속에 품고 또 그것을 계획을 세우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곳 이제 성목교회에 왔는데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듯이 제가 한다고 해서 다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목교회를 사랑해 주시듯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처럼 제가 이 안에 잘 녹아들여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형편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말씀을 전하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늘 교통하며 소통하며 관계하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며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사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만이
완전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쓴다. 만약 사람이 남몰래 혼자 계획을 세운다 합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전혀 몰라요. 내가 세우고 있는 계획이.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어떤 생각, 순수한 생각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지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못 깨달아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 아닙니까?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듯이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렸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고통을 받았던 그런 현장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할아버지 시대라고 합시다. 그런데 일본에게 지금 고통받으며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라 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일본입니까? 지금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요. 그러잖아요. 지금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데요. 하나님, 다른 거는 제가 다 순종할 수 있지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는 것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순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요나는 생각했을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잘 되어 가는구나. 역시 내 생각이 맞았지.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 태풍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니느웨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요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내 뜻인지 그럼 어떻게 분별하느냐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잘못 들은 소리인지 내 뜻인지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절대로 포기가 안 된다면, 죽어도 그 일만큼은 내려놓기 힘들다면 그것은 내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일이 절대로 포기가 안 돼. 이거는 정말 내려놓기 싫어. 그러면 그거는 내 뜻이에요. 반대로 100% 내 욕심에 미혹되어 정말 이거는 내가 하고 싶다. 이거는 정말 내가 원한다. 라는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내려놓아라 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나에게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세운 계획이고 나의 오랜 기간 동안 깊이 고민하고 세운 그런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쓰실 때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래 멈추자. 나는 가기 싫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 순종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망했는 것 같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망한 것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면 실패했고 내가 볼 때는 정말 완전히 망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면 실패란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포기가 하나님께는 승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집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고난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욥,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이 재산을 다 잃고 자식 10명을 다 한순간 잃었습니다. 자기의 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 아니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욥의 인생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비록 의인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뒤에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내 뜻대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고 내가 맡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컴파스 알죠? 컴파스. 수학할 때 보면 원을 그린 거 있잖아요. 늘 보면 내 중심에서 원을 그리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에서 원을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늘 좋아하잖아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에 다 되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사단의 소리인지 분간을 할 수 없어요. 깨어있어야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면 우리 교회는 38년간 수고하신 최성교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제가 제2대 담임 목사로 위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을 세우게 됐죠.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 끼는 금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직분인데 그냥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간절함이 없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성교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저와 아내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도원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가장 바쁜 시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며 온전히 선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올 겁니다. 선목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로 목사님과 제가 서로 하나가 되고 든든히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우리 선목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다, 원로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님 저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있구나, 교인들이 정말 부모님처럼 따르고 있구나, 또 저와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정말 자녀처럼 사랑하고 아껴주고 소통하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올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선목교회를 축복하실 겁니다. 이전보다 놀라운, 그것이 수적인 부흥이 아니어도 됩니다. 질적인 부흥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한 신뢰가 이전보다 더 쌓여져 갈 때 그게 진짜 부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놀라운 부흥이 우리 선목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저희들이 명심하여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